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깃배에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결과 엄청난 고기가 잡혀 올라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라, 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엄청난 사랑과 많은 그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정말 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입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내가 한 목숨을 다 바쳐서 선생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내가 곧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베드로는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절대로 선생님 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를 당하시고 지금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라면 당장에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사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선생님을 너희가 잡아가려고 하면 나도 잡아가거라 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도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로막아야 될 텐데, 베드로는 선생님이 체포를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비굴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연약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걸음 뒤쳐져서 멀찍이 주님이 지금 그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최후의 재판을 구경을 하려고 그 제사장의 집에 몰려와서 그곳에 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불을 피운 그 가운데 베드로도 몰래 들어가 앉아서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판결이 나고 이 위기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극복을 하실까 하고 베드로가 지금 숨을 죽이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을 피워놓은 것이 불빛이 환하게 이제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여종 하나가 이 사람도 저 잡혀온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분명히 저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 있는 도당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저 사람도 갈릴리의 같은 이 예수와 한 당이다, 한 패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는 더 완강하게, 더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처지다. 자, 그때에 닭이 꼬끼요 하고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자기의 감추었던 그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생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는데 예수님의 그 눈빛이 보통 일반 눈빛이 아니라 아마도 그래, 너 지금 내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나는 이해를 한다. 네가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뭔가 예수님의 눈빛이 정오의 눈빛이냐 아니면 정말 원망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이해한다는 그러한 참 다정다감한 그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눈빛이 베드로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양심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그 바깥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란 말은 한문으로 기록을 하면 앞을 통 울곡, 소리 높여서 슬피 우는 것을 통곡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베드로처럼 통곡의 울음을 한번 울어보셨는지요?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그냥 막 구불면서 정말 이 벌레 맛도 못한 이런 인간을 위하여, 정말 죄인을 위하여 어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홀로 그토록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시고 아픔을 당하셨나이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에 동감하면서 나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고 그저 내 육신적인 안위만을 위하여, 육신적인 모든 축복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할 수 있는 이런 통곡의 역사, 통곡의 밤을 통과해야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통곡이 여러분의 통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거듭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를 함께 걸머지고 주님의 당하신 그 아픔을 나도 함께 당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함께 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토록 나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됐느냐,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저도 뭐 어쩌고 해도 사람이니까 베드로처럼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약할 수밖에 없는, 또 결정적일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평상시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그저 기회만 나면 제자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왜냐?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러한 바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고백은 그가 솔직한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배신할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의 심정은 아마도 나도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다면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결심한 것, 그 뜻대로 자기의 몸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미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처럼 나는 선생님 모릅니다 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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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만큼은 이러시는 모양인데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생생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의 심정이 돼서 들어가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재연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밀어닥쳤던 제사장과 군사들이 몰려와서 그냥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칼로 쳐 죽일 것 같은, 당장 돌로 던져서 죽일 것만 같은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깐만 우리 선생님을 왜 끌고 가? 선생님을 모시고 끌고 가려면 나를 끌고 가라.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나를 차라리 끌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은 하실 수 있어. 아멘. 자, 정말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냥 두고 우리가 주일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아니면 돈을 쓰다가 보니까 정말 돈이 다 떨어 11조를 못하게 생겼어, 감사한금을 떼먹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돈 생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돈 이야기만 하면 절대 그냥 입 싹 들어가고 그냥 딱. 참 이상해요, 사람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어이구야. 축복 이야기하면 아멘. 자다가도 벌떡. 근데 한국 성도들은 그저 축복 이야기해야 목사님 최고 인기 올라가지.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심어야 복을 받잖아. 아멘. 심어라 소리는 안 하고 축복 받으시오 소리만 하면 뭘로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빌려면 심는 방법을 철저하게 일러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웃음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파도 절대적으로 씨앗은 먹지 않는다. 옛날에 농부는 씨앗을 베개 삼아 굶어서 자다가 죽은 농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골은. 그거 그냥 밥해 먹었으면 살아나는데 어린 자식들 또 저 모든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어. 내년 봄에 이 긴긴 추운 겨울날이 지나가고 내년 봄에 이것을 씨앗을 뿌렸어. 오늘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을 마실 망정 내년에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내년을 위하여 그 씨앗을 온 가족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그 가장이 그걸 움켜잡고 결국 굶어 죽는 이런 예도 시골은 비일비재했어요. 오늘날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옛날을 모르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많았습니다. 제 클 때만 해도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온통 많은 가소비에 문제가 생겨나고 배고픈 줄을 모르니까 무서운 줄을 몰라. 배고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가난의 처절한 무서움은 절대 모릅니다. 배를 고라 봐야 돼. 남에게 정말 핍박을 받아보고 아픈 상처를 받아보지 않으면 그 상처의 핍박, 모함 이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지 그걸 몰라. 그래서 이 농부가 씨앗을 끝까지 지켰듯이 씨앗을 뿌려야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둘 거 아니에요. 아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축복을 거둘 거 아니에요. 아멘. 축복을 누가 주냐 이 말이에요. 축복은 내 스스로가 심어서 가꾸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뿌린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까지 첨부를 해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 생활을 해야 영성의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능력을 받아서 괴롭히는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것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되기 바랍니다. 허공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뭘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심은 게 있어야. 그러니까 축복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심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심어서 심으면 놓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 놓은 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심은 물질, 봉사, 또 기도의 시간, 헌신 이것들이 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바로 옥토밭이잖아. 아멘. 이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나약하다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누구나 다 똑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자기 모습이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요,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제단에 필요한 것들 내가 다 갖다가 드려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에 마음은 정말 그렇게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고 그래야 된다 하는데 현실은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장로님이 하시겠지, 내가 아니라도 권사님들이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나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제외하는 이런 바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지금 현실 입장과 동일하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시험이 들은 것은 주님과의 바로 간격을 넓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5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자, 54절 말씀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틈이 생겼어. 통로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틈을 이제 활용을 해서 뭐가 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시험이 들 일이 없어. 십자가 내려놓고 빈손으로 떨렁떨렁하면 이건 시험이 계속 들어. 왜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잔뜩 걸머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걸머진 십자가가 나를 지탱하게 하는, 지켜주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사람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에서 형제 간의 관계도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둔다는 말은 뭔가 간격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주님과 바짝 동행을 했다면, 아니 앞에 나가서 그가 가로막는 이런 일을 했다면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들어올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자, 간망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가 한번 지켜보자. 아마 마음속에 지켜보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선생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뭔가 보관이 있으시겠지. 자, 그때 보관이 나타나서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다 그냥 천군을 불러든 천사를 불러든 막 휙 뒤집어서 그냥 잡아가는 이 그냥 군병들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상황이 바뀌어지만,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그럴 줄 알고 뒤에 멀찍이 지금 따라오며 제가 간망만 했나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정말로 저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강도들과 죽는다면 아이고 나는 모른다고 도망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시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틈을, 공간을 베드로 스스로가 바로 열어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관계나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 관계나 통로를 열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시험을, 통로를 차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직의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늘 조직을 운영하는 오너와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상하며 이렇게 격이 없이 하나가 돼서 가면 시험이 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틈을 딱 두고 몇 날 며칠 대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본체 만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옆에 사람이 와서 아무개가 요새 조금 이상해. 저 사람 앞으로 곧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은 밥값도 못해.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틈을 두면 계속해서 뭔가에 그 틈을 통해서 시험을 계속 몰아쳐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시험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늘 시험을 다 미리 차단하고 나면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으면 그 시험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은혜 생활, 사회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험이 들은 뒤에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의 통로를 미리 다 막아놔 버리면 그게 지혜롭고 그게 완전한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자. 왜? 시험의 통로를 미리 차단해 버리자 이 말이야. 아멘. 건강할 때 봉사하자. 왜? 아니 건강을 잃어가지고 봉사하지 못할 그날을 위해서 미리 우리는 봉사하고 건강을 치고 들어올 통로를 다 시험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자.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여러분 시험의 통로가 어딘가 그 시험의 통로를 잘 살펴서 시험은 미리미리 일찍부터 계속 막아버려야 돼. 아멘. 막아버리고 저 사람하고 자꾸 오래 대화하다가 보면 뭔가 내 영성이 자꾸 이상해지겠구나. 그럼 끊어야 돼. 돌아서야 돼. 딱 말없이 끊어버려. 나는 그거 하나는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은 아낌없이 부어줘. 아낌없이 내 가진 거 다 줘. 그렇지만은 뭔가 시험의 요소를 자꾸 만드는 사람은 딱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몰아쳐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는커녕 그 시험에 허우적거리다가 보면 나 자신도 그냥 나자빠지는 이런 불행이 닥쳐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시험의 통로는 막고 축복이 오는 그 통로는 열고.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통로는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시험에 오는 통로는 계속 막아놓고 그렇게 되면 축복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성의 영적인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축복이 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따로 있어요. 이 성경의 맥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시험이 오는 그 통로도 또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선생님을 팔아먹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늘 돈을 만지니까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가운데 회개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회개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룟 유다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탁 침투를 하면서 자 예수님도 한번 팔아먹어 보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마 가룟 유다가 철저한 배신하는 마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뭔가 궁여지책으로 천지개벽을 하는 이런 역사가 뭔가 기발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한편의 생각도 있은가 하면,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늘 돈을 만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만지는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몇 배씩 해야 됩니다. 아멘. 재정을 교회에 맡겨보면, 재정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재정 맡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자빠져. 그런데 반대로 재정을 맡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도 더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자기도 큰 축복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도 어떤 이런 성도님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헌금을 계속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헌금 하나하나를 계수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에게 큰 도전감을 주시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온갖 시험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맡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일은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영적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당연히 예수를 팔아먹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 팔아먹는 배역을 맡은 그러한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는 사명자가 될 거냐, 아니면 주님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 되겠느냐. 바로 이건 사명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시험의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이런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무너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잘 깨지질 않아요. 우리가 깨지려고 하면 뭔가 부딪혀야 깨지지. 아멘. 부딪히지 않으면 안 깨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철이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꼭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한두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100%가 다 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려고 뭔가 하나를 시험거리를 주셔. 때로는 또 사람이 아닌 물질로도 시험거리를 주실 수도 있어. 때로는 건강으로도 뭔가 시험거리를 주실 수 있어. 왜? 나를 깨뜨리시려고,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시려고. 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단계 신앙의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이, 그렇게 그 시험을 복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시는 축복인 줄을 모르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 시험을 피해서 도망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우리 성령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지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60절에서 62절 말씀을 참고하면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영성이 깨어났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돌아가서 함께 봉독합니다. 60절 말씀부터 62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영성이 깨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깊은 신앙을 깨우치는, 영성을 깨우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영성을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심령 속에 잠자는 그 영성을 깨우게 하는 이런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들어도 그 시냇물 소리에 우리가 영성이 깨어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대자연을 바라보고 그 대자연을 접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그냥 헛되게 갈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니까요, 가끔 불어닥치는 봄바람이 내 뺨을 스쳐가도 그 스쳐가는 봄바람 그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피어있는 아름다운 한 포기의 꽃을 바라봐도 그 꽃이 나를 향하여 영성이 깨어나게 하고 그 꽃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성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성이 깨어나야 돼요. 영성이 깨어나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되니까 뒷북만 계속 치는 거예요. 뒷북만 치면서 밤낮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자기가 영성이 죽은 줄을 모르고 똑같은 말씀, 본문의 성경 말씀만 읽어도 영성이 깨어난 사람은 벌써 이 말씀 속에 뭔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뭔가 내 결단이 생겨나고 뭔가 두 주먹이 불끈지어지고 바로 이래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잠시 있었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구나.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영성이 깨어나지 못하면 비관만 해요. 그저 나는 왜 이러냐 투정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 주님과 바짝 함께 동락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영성이 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를 지금 여러 편 하잖아. 설교 이 한 편을 하는데 며칠씩이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신다면 얼마나 쉽겠어. 내가 설교면 평상시에 잘하는 평생 하던 부흥회 다니면서 하던 설교 한 10대 편만 가지면 계속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니까 똑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멘.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지어짜는,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 생활을 아주 깊이 이렇게 하고 영적인 교제 생활을 깊이 하면, 주님하고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펜 잡으면 본문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주시고, 그리고 서론 주시고, 본론 주시고, 결론을 주시고, 줄줄줄줄 이렇게 주시는데, 조금만 제가 기도가 소홀했다든지 말씀을 조금만 게을리 읽었으면 여지없이 찾아오는데, 하루 종일 뒤져도 말씀이 이 말씀이 저 말씀 이 말 똑같은, 이게 도대체가 감이 안 잡혀. 몇 날 며칠 가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이야기로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 시간은 똑딱똑딱똑딱 계속, 이제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말씀은 안 떠오르고, 이제 뭐 말을 해야 되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난리. 그런 고통을 몇 분 안 당해봤지만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는 설교지만은 저는 설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보통 10편 이상씩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목사님보다 3배 이상을 목회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편의 설교를 하려면 하루에 1편 이상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언제 설교 준비하면 계속, 그것도 한 군데 고정된 게 아니고 교도소 설교했다가, 그 다음에 저 이제 경찰청 가서 경찰 간부들 설교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검찰청 검사 판사들 놓고 설교를 했다가, 그 다음에 군인 장군들 놓고 설교를 했다가, 쫄병 놓고 설교했다가, 계속 종행, 소록도 나한자병원 갔다가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도대체가 이거는.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 성령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늘 깨어 있으면, 항상 펜을 가지고 항상 노트를 가지고 늘 다니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설교 말씀이 딱, 사고 난 현장이라 이런 걸 스칠 때도 탁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그냥 놓치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설교자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전부 메모를 해놨다가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살을 붙여주셔서 줄줄줄줄 계속 타이프를 치게끔, 지금은 쓰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처럼 설교 좀 쉽게 하면 나도 목사 해먹겠네 그러는데, 쉬운 건 아니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쉽지만은, 나는 매일 눈 뜨고 있는 한은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멘. 말씀 준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준비만 한다고 됩니까? 준비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말씀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이 스피치의 연습이, 제스처의 이 연습이나 이게 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성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집회도 여러분 물이나 마셔가면 캑캑거리 가면 이러면 은혜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성대를 관리하려면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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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낮은 고음, 중간음 계속 써가면서 찬양, 이 워밍업을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래가 차고, 그렇게 하지 목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그리고 설교 최소한 30분 40분 전에는 강단에 올라와서 계속 찬양을 영감적으로 하고, 이 성대를, 가수가 노래를 하려고 하면 그 불과 3, 4분 그 무대에 서가지고 관객을 싹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냥 가래나 차고 캑캑거리는 소리 이러면 그냥 다 죽 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이 성대 관리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대입니다, 여러분. 몸집에 비해서 뭔가 음성이 좀 맞고 뭐 이런 것들을 하여간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많이 하고 상기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찬양 생활 많이 하고 주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답답하지 않도록 시원시원하게 같은 말씀이면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파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것뿐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영권을 가져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영성이 깨어나면 그 영성이 깨어남을 통해서 모든 대자연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형제가 생길지라도 그 형제의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이 깨어나고 나 자신의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닭 울음 소리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꽃기야 하고 닭의 울음소리에 아이쿠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함께 죽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분명히 이 밤에 너는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잖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진정한 마음 속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데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아팠겠냐 이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그 영성을 깨어나게 하신, 영성이 깨어나니 베드로는 그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은혜 생활에도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달려서 데못이 박혀 죽으셨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거 뭐 그건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또 해. 밤낮 달려 죽었다는데 빨리 그냥 설교나 마치고 집에나 보내주면 오늘 밤 좋은데 뭐 하려고 저렇게 설교가 길게 될까?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해. 나도 웃었지만. 자, 어떻든 그래도 내가 빨리 마치진 않아. 내 할 건 다 하고 마치지.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밤에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내 영성이 깨어나야 돼.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성이 딱 닫혀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닫힙니다. 말씀이 닫힙니다. 봉사가 닫힙니다. 감사가 닫혀버립니다. 다 닫혀버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60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표정이 없어. 좋아도 좋은 기색이 안 나타나. 뭐 슬픔도 없어. 항상 얼굴이 굳어가지고 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 항상 그냥 그런 고정적인 분이 몇 분 계셔.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얼굴들 각자 보셔요. 각자 보시라고. 사람이 슬픔한 슬픔 기색을 내고 기쁨한 기쁜 기색을 내고 좋으면 좋은 그 기색을 낼 줄 아는 이런 바로 영성이 돼야,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심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너무너무 오랜 예배 생활, 오랜 영적인 생활 가운데 완전히 굳어버리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래도 그냥 상관없고, 부활하셨다 그래도 상관없고, 아무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면 그건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호언 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께 저주까지 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만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성령님이여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서 날마다 내 영성을 깨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며, 영성이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 이 밤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 저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과 많은 슬픔과 많은 조롱을, 멸시를 받은 저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하셨다.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으로 부딪혀 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 주님과 함께 이제 축복의 역사도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통곡, 오늘 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토해내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통곡, 주여, 어쩌면 나 자신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축복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밤 이 밤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성이 내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주님,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15분 동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제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며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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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시라이카라.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감사가 열릴지어다. 오라시라이카라. 주여, 주여, 영성이 깨어날지어다. 오라시라이카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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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증거